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우상을 버리고 참된 주인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8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8번째 재앙은 5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에 퍼지면서 하룻밤 사이에 10만 톤이 넘는 식물을 모조리 갉아먹는 그런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메뚜기 떼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한 해에 그들이 수출을 긁어 모았던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몰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바로 민이라는 우상이었는데요. 그 우상을 섬기면은 이 메뚜기 떼가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의지하고 너희가 진짜 두려워하고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재앙 전에 무엇이 있었죠? 우박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박의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는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너희를 다 멸하진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계속 짓지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완악한 죄를 짓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바뀌지 않는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 우박 그 재앙을 해서 살아남은 것까지도 모조리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의 그 영향권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린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코로나였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기에 쓴 적이 있었는데요. 제 딸이 이제 조금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이틀 전이었죠.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증상을 알아보고 옛날 같았으면은 아프다 그러면은 약 먹고 푹 쉬어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딸내미가 이게 뭘 하나 갖고 오더니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니까 그 학교에서 나눠준 키트더라고요. 그래 그럼 한번 뭐 해보자 뭐 했는데 뭐 그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갖고 했는데도 뭐 음성이 나오니까 거기에 안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또 아픈데 혹시 진짜 내가 코로나가 아니냐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고 뭐 검사를 받은 뒤에 뭐가 나오면 뭐가 해야 되고 저도 모르는 그런 절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갖고 나이라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교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배워가는 것이지 이런 거 배우라고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교육의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통탄 나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의 생각대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말씀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좋은 날이 올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야. 이 길로 가면은 결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끝은 결국에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왔을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가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무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산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고 이거는 누가 썼고 이 말씀은 대략 이런 말씀이야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눈과 귀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로 해석합니까?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요 한마디 한마디에 꼬투리 잡고 이 한마디 한마디에 요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시대랑 우리랑 지금 맞는 게 있어?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틀린 거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가 사역보다 일이, 내가 교회보다 내 직장이, 내가 셀 교회보다 가정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잡히는 것이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의 악한 내 생각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야 되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셀교회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읽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근데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은, 이 전통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깨달음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우리가 고수하되, 이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살되, 이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세상 풍조에서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신들은요, 단 한 번도 능력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모든 재앙에 그 다 하나씩 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씩 있는 그 신들이 단 한 번도 이들에게 맞는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을 통해서 꼭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에게 생긴 재앙인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의지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딱 하나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을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모든 것 다 내려놨을 때 내가 결국 붙들고 가야 될 것, 결국 내 마음속에 다 내려놨을 때 나에게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그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알고 있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를 반드시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는 반드시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도 사랑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과 모든 여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 땅에 살도록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해 보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그냥 이 세상을 미워해라.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교회도 미워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셀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셀교회도 미워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미워해야 될 우리의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근데 그게 혹시 내가 내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재물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친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되거나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 다른 것들은 경히 여기게 돼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붙들고 있을 때 세상에 있던 내 근심과 세상에 있던 나의 걱정과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내 생각들이 다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깊게,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할 때 이것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점점 무겁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내가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조심하고 우상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세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병력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서 한국 땅에 따지고 보면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라도 많아 보이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9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세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세상에 수많은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 다가올지라도, 환경들이, 상황들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었고요. 그 끝은 이 나라를 결국에 파멸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상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방법을 배운다면은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